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윤사가 왔구나, 그지? 그래요, 우리 효선이. 우리 효진이는 아직 안 왔잖아요. 효진이는 혼자 온다 그랬는데, 그래. 우리 윤사가 오랜만에 왔구나, 그래. 반가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안녕.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윤서도 자 이러면 저 유아실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앉아있기 불편하면 저 유아실에 가서 하다가 도중에라도 가서 예배 드리면 좋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이라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고 따라가는 자들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따라가다가도 곁길로 가볼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보면 5절과 6절 5절 6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라는 거죠.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라 할 때 그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학에도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 창세죠. 태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하나님이 가졌던 그 영화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곧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때 계실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씀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태초에 어떻게 계셨는가? 읽어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라는 사람으로 함께 계셨던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가 그들 유대인으로 나셨으니 그는, 그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그 예수는 영생이여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냥 이대한 공자와 같이 이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바로 아까 말한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존재로 계셨다고요? 말씀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볼까요? 7절 8절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읽어볼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비워, 하나님이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비워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읽어볼까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아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의 사람을 되신 분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사람으로 되신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자는 아들을 외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또 아들이라는 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여인처럼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죠?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여자들 여인들처럼 아이를 낳았다는, 하나님이 낳으셔서 없는데 만들어내갖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던 분을 하나님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분을 하나님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없던 존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들어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던 분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타나신 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와 하나님의 본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과보다 약간 좀 약간 수준이 낮은 모든 것에 약간 뒤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부터 나온 이 말씀의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에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 했는데 여기서는 독생하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징글벨 노래를 부르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땅에서 태어나신 그런 사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시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따라 봅시다. 주 예수여,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 첫 번째는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여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목을 쳐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아 공중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런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왜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버리고 왜 자신을 낮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미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처음 아까 요한복음 17장 읽었지만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던 분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자신을 낮춰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자기 목숨, 예수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내가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란 뭐예요? 마지막에 두 번째 보면, 세 번째로 보면 대속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대속물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바쳐지는 동물의 제물을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죠. 이 대속물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주고 죽는 제물을 대속물이라 그리고 성경은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화목제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속물이죠.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의 피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줘요. 믿음으로 되는 것.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의 피는 어떤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자주 듣는 임동선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임동선 목사님 진부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신방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꿈은 아니고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됐는데 먼저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서 환상적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수많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임도선 목사님 쓰는 책이 있는데 물이 흘러버려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인도선 목사님의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다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깼죠. 잠자다 깬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깬 거예요. 깨고 나서 이 임동선 전사님이 넙죽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바로 저 지옥에 갈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는 걸 보고 깼어요. 그걸 보고 이 임동선 전사님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가 바로 그 지옥에 갈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바로 그 지옥에 갈 죄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주 예수의 붉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따라 봅시다. 주 예수의 붉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예, 이거는 자기가 만든 내 말이 아니라 그냥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이틀 동안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샘솟는 기쁨이란 말을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바로 이 인도선 전사님도 내가 바로 지옥에 갈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막 지은 죄를 가지고 울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저는 속에서부터 올라왔지만 그건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 예수의 붉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서보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간증을 해요. 그 책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자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자기와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 말씀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말씀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을 사람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장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죄를 속하게, 대속하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 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이죠.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여 주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극히 높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 죽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 주셨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심으로써 그를 높여 주셨어요. 살려주심으로써 그를 높여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죽은 지 3일 동안, 죽어 장사된 지 3일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놀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이단의 교주들도 다 죽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이 어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써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을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 되겠죠?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중력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높여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하늘로 올려오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부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내년에 부활절에 이 성경 기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성경 암송 우리가 막 했는데 이제는 추수감사절날은 찬양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고 부활절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행사 안 하고 지나갔는데 부활절은 우리가 성경 암송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 하던 성경 암송을 우리가 부활절 오예배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오늘 설교한 이 본문을 여러분 암송하셔서 내년 부활절 때 다 나와서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부활절날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 그래. 다른 말씀 안 주고 여러분 이 한 절만 모두가 다 나와 자기 입으로 나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내년 부활절 4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부활절날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 미리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 이 성경 암송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입으로 애우셔서 내년 부활절 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발표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으나 마지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10절과 11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줘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원래 승천하심으로 원래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은 믿는 자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간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경배를 받고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주님이라 불러요. 이 주, 예수님 향해 주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켰을 때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주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가릴 때 주여라는 말을 써요. 한번 하나님을 찾아볼게요. 시편 138장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주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주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제자 요한이 보았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경배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장로들은 이 세상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신 어린 양에게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다니 하늘에 있는 내 생물과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아멘 그렇게 할지어다 하면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여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며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셔서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또 앞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모든 모든 입이 주님을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은 경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세세토록 경배를 받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의 양입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목자가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격길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냥 여러 군데 이것저것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슨 다른 예화가 없고 좀 딱딱하고 성경을 많이 찾아서 좀 딱딱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5가지 한번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는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그는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그는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람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좀 길잖아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압축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이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 혼자 할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자, 죄에서부터 살리고자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지금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 고백을 압축해서 전해주면 돼요. 이런 다섯 가지 모습은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의 양 우리를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좀 더 압축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말로 만들어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전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